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미 원고를 다 드렸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또 그 밑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왜 복음이 나에게 확증되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확증 속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따라가게 한 게 아니라 오신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땅에 오시겠다.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실 거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나실 거다.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주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게 이게 놀란 축복이고 놀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지 뭔 하나님이야.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앞에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로만 예수를 바라봤거든.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영생의 주인으로 또 창조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복음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걸 처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은 누구 것이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도요, 사람도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 더 주고 싶죠. 더 바라고 더 구하는 사람 보면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저도 상대방이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영향력 아래 모든 인간은 여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중풍병자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서요. 누군가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주면 내가 낫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먼저 건강한 사람이, 더 먼저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운행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어떤 병을 가졌든지 낫는 역사가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가서 소원하고 갈망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기대를 잃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사모함을 가졌어.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사건인데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변화를 주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소경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이 아무도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니까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고 생명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귀신들에서 고통당하는 한 아이가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지니까, 그 아이를 치유하니까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색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4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을 믿으면 실제가 된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공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4장 1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성경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2절 13절. 자, 읽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자, 뭐라고 말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믿음이 다져지고
믿음이 더 세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너 희망이 있다, 너 비전이 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까요? 죽게 된 사람에게 너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질 것이다, 주님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바뀔 거다. 주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놀란 만나는 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은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하면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밭의 비유가 나요.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왔어요. 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자,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이게 이 밭을 성경 번역하면 마음이라 써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냐, 이게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 자리는 불 받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듣다 보면 내가 다 아는데, 다 알겠는데 왜 나에게는 실제가 안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또다시 왜 온전으로 바뀔까? 과연 이 문제 나는 답이 없는가? 라고 고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고 그분 안에서 풀어가고 그분 안에서 해결을 받았다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과 더불어 저와 함께 호흡하고 저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풀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민할 때,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몸부림칠 때 바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를 죄 아래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했어요. 의를 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자기를 자꾸만 죄 아래 끌고 가고 삶 안에 끌고 가고 죽음 안에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민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 5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아마 원고 속에 되어 있을 거야. 여기 보면 이 도표는 거듭난 사람의 내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거듭난 사람의 내적 상태. 이게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요? 여기 보면 자,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X표 쳐졌잖아요. 옛사람은 이미 없어요. 죽었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래서 그때 죽었을 때 누가 죽었냐? 나의 옛사람, 제 옛사람, 사망이 왕노란 나는 죽었어요. 그분은 함께 죽었어요. 아멘 됩니까? 근데 나의 옛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하냐? 죄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육체의 소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구습이라 그래.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그 습관은 여전히 내 몸 안에 남아있다. 아멘? 그 습관이 내 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못 잡으면 그것은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적하고 그걸 물리쳐야 된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정확하게 이 말씀 선언이요. 내가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죽은 목적은 뭐냐? 너의 죄의 몸이 다시 너를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다시 너를 이제 제 아래 종노를 하지 못하도록 너를 이렇게 여기서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내가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된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또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미 나는 죄가 나한테 요구하든 반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의가 나한테 요구하든 여기에 반응한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야 오늘 너 음란한 행동을 해, 오늘 너 도둑질해, 오늘 누구 미워해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자인데 옛사람의 습성이 감정이 상해서 그 습성이 발동돼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상대방을 음란하게 보고 상대방을 악하게 보게 만든 거예요. 여기 반응하면 몸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니까 몸에 끌려가는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요? 너의 옛사람 죽었다 안 죽었다?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 말씀 끝나고 이어서 옛사람과 그 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은 없는데 내 안에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함께 있는 이 습성은요, 신앙이 상장해도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냐? 이 싸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 옛사람의 습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옛사람의 습성이 통제되고 다스려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반응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해주신다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했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한 말이 없죠. 자,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영이 나를 인도해 준다가 해요. 아멘 됩니까? 성령은 좋은 걸 주고 누리게 하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줘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뭐냐? 세상에 죄짓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욕심에 의해 삶을 살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아멘 됩니까? 이 화면 없어요? 나를 보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반응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죠. 자, 이런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나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요. 아멘? 그때부터 내 심령은 뭐냐? 천국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준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의를 행하는, 진리를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를 이루는 것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계속 역사에서 성화되게 만들고, 내 모든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끌고 다녀요? 육체가 나를 끌고 다닌대. 그 육체의 배후에는 누구냐? 악한 영 마귀가 있어. 그래서 내 안에 뭐냐?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일에만 올인하게 만들고, 세상에 생각해 가고, 감정에 살게 하고, 기분에 따라 만들어.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사 잠깐 얘기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조금 서운한 말을 해도 다 포용이 되죠. 그죠? 섭섭한 말을 해도 다 포용이 돼. 저 사람 내가 싸매줘야 되겠다. 감싸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별로 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꽂혀. 그래서 마음이 상해. 그러면 뭘로 나와요? 감정으로 나와. 그래서 뭐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탓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뭐냐? 내 마음이 어디와 함께 연합되냐, 여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냐?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거기만 반응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막 채널들이 많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 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아멘 됩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 순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죄의 법이 떠나가고 죄의 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해져야 될까요? 성령님과 멀어져야 될까? 성령님과 친해져야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늘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그 죄를 짓고자 원하는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반응하니까 또 죄를 진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체는 죄를 안 지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그 관습에 반응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걸 뭐냐? 구습이라 했고 에베소 4장 22절에 우리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유혹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이 있다. 이게 옛사람은 아닌데 옛사람의 습관, 이것은 뭐냐?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 요소가 있다가요. 그래서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가 완전히 벗고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누려갈 수가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읽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봐요. 항상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어. 서로 대적이 일어나요. 어떠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데 서로 싸운다 이거야. 싸우는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만히 멀뚱히 쳐다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성령이 주신 그 말씀 생각을 잡아야 돼.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노라. 이분이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긴 존재가 된다고요. 그게 잘 보여.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습성에서 굴레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면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옛사람이 언제 죽어? 옛사람이 죽는 걸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나는 언제든지 변화돼요. 나는 언제든지 바뀌잖아. 내 생각도 언제든지 바뀌잖아. 나를 믿지 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신 그분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면, 그 생각 습성에 끌려가면 지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건 뭐냐?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꾸만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참된 진리를 원해요.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그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자기를 자꾸 끌어내면서 자기로 하여금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낙심하게 하고 거기에 좌절하게 하고 거기에 절망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보면 힘들다고요. 아멘. 나를 보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보면 우리는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봐라. 너 새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은 주님만 알아. 주님만 따라가. 너 주님을 봐라지. 왜 너를 봐? 너가 못하는 너를 보고, 실패하는 너를 보고, 낙심하는 너를 보고, 좌절한 너를 보니까 자꾸만 그 아래서 무너지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망가지고 거기서 망해지고 말죠. 그게 우리가 봐요. 답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닐 텐데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와 공동체를 주었다.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분 주신 이 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 그렇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 박아야 된다고 해요. 내 마음의 심령 골수에 박아야 된다고 말. 이것이 첫 번째 혼미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혼미에 왜 벗어납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요. 내 아구까지 심령에 채워서 하나님 말씀이 운행되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미와 유혹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뭐냐?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길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스스로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끝도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계속 빠져나갈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계속 수렁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빠져나오는 비결, 어둠을 해치는 능력, 빛되고 생명된 그분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확실한 이 답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왜 나는 다 아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릴까? 왜 그때는 좋았는데 나의 자리로 돌아오면 왜 또 원상복귀가 될까? 그리고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능력의 종이 똑같이 고민했어요. 그 고민한 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빠져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다가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래요? 습관에서 나온 거래요. 이게 10%의 시간만 내 의지로 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란 무서운 리모컨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습관을 길들여야 돼. 이 습관을 뭐냐?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의 새 피조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 영적인 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멘? 육적인 습관에서 영적인 습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박아야 돼. 여러분 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거했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습성이 빠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 아멘 됩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조정했던 이 근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40년간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의 옛사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적인 거 추구했던 그들을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그랬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길 때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길 때마다 자기 불순물이 점점 빠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정금 같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주는 게 이게 감사해야 돼. 왜? 여전히 나로 하여금 복음을 못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못된 옛사람의 습성이 나를 여전히 제 아래에서 여기에 가두어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룰 때 뭘 명령한지 아세요?
무기를 점검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먼저 는 야 이스라엘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 5장이 뭐냐면 너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는지 아세요? 정결 의식을 먼저 해서 할례를부터 해라.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술을 논하고 무기를 논하고 그 다음에 갖다 듬고 모든 전쟁 장비를 다 준비해서 전쟁할 게 아니라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뭐냐? 야 할례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이 길갈이란 말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 상결 의식을 길갈에서 행하게 했다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면 의도적으로 일상 삶 속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그 기존에 진부한 그 패턴 속에서 그 습관이 변화돼야 할 때 성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습관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새 피조물된 삶의 습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한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원고 속에 있죠? 우리 한 문장을 같이 읽어요. 시작.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이 모든 은혜,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원고를 이미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려놨어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의 죄에 대한 탄식 그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더불어 싸움을 싸웠다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을 로마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승리의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 다시 로마서 7장 24절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탄식이 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예, 바울의 이 고백이 왜 나왔어요? 바울은 선을 행하자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생각보다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 때문에 죄를 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자기의 하지 못하는 자기 한계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뭔지 아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 아멘 됩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은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절망감과 비참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탄식의 이 절규가 바울의 절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유한 것이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자, 4절부터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유한 그 비결이 담겨 있어요. 내가 어디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결정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복음이 안 된 분들은,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ing, 어제까지 됐다 할지라도 오늘 안 되면 나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못 누리면 안 된다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돼. 어린아이처럼 처음 받는 그 말씀처럼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서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를 듯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공감된 이야기를 안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흐르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당한 사건은 우리와 사건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공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로마서 7장 말씀을 전하는데, 오라 나는 공간 자로다. 이해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자다. 나 같은 불쌍한 자가 없느냐? 나같이 비참한 자가 없느냐? 나같이 괴로운 자가 없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바울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쳤다면, 그리고 저와 싸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 가면을 쓰고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 믿는 척처럼, 나는 복음이 누려지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안 하고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미 자기 신앙을 감췄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복음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가요. 여러분 이 고민과 해결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에서 출발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거기를 믿고 출발해요. 왜?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실제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답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답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데 있다. 아멘 됩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육신적으로 내 감각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암송해요. 날마다 암송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할게는 이 확신을 붙잡고 이 어둠의 역사가 역사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할 때 물리치고 몰아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될게 나는 이미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미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냥 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된 거다. 다시 봅니다. 내 관점에서는 나는 그냥 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약속된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째 뭐냐?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 마음 안에 계속 새기는 이 역사가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지. 나는 새 피조물이 됐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나는 반응할 필요가 없지. 이건 죄지. 이건 내가 몰아낼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말씀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또 다시 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장사된 이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냐? 죽고 사는 게 세례야.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세례야.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가 되어준 거야. 아멘 됩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됐다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한 몸으로 이미 연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더 이상 죄한테 끌려다니지 말라. 더 이상 죄한테 속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외워서 신명고사 받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면 놀란 능력, 놀란 역사가 일어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봐요. 4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한다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 아멘. 그분만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새 피조물이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마음의 세계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복음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하면서 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답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래요. 아멘. 복음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복음이냐? 그리고 특별히 왜 부활을 강조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딱 하나예요. 답도 하나예요. 꿈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죠. 재산 다 날렸죠. 흉년 당하죠. 기근 만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먹으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잖아. 자기가 비참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굶어서 험조했어요. 그런데 딱 답은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거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읽어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잖아. 자, 에레미야 17장 13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자, 봐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답도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근원적으로 그분 앞에서 서로 출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거야. 자 봐요. 악한 영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뭘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욕심에 중독돼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축복의 동산에 쫓겨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정체성, 신분을 찾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거기에 욕심낼 것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준 경계로 준 거구나. 그 여기서 딱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와 하나님이 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왜? 다른 것은 의로 가지고는 윤리 도덕적인 거는 예수님을 잡을 흠이 없거든. 도둑질 한 적도 없잖아요. 살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못 잡으니까 뭘로 잡았어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심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저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요. 근데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다가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새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도마잖아. 도마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마침 도마가 빠졌거든. 그 사건을 이제 도마가 올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야, 나는 절대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못 믿는다고 이야기했어. 그게 그는 말씀 자체를 안 믿은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에 창 찔린 것과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면서 야, 도마야, 내 손 만져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보고야 믿느냐? 주님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도마에게 믿음을 주니까 도마가 그때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뭐라고 하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님의 터치 속에서 그 말씀이 확증이 일어날 때 이 복음은 그때부터 누려가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성경에도 있고 역사에도 기록되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징역 1년, 2년, 5년, 사형 뭐 여러 가지 각 형량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장이 그 현장을 직접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봤어요? 사람 죽이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못 믿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을 낼 때 못 믿겠다고 합니까? 중거를 통해서 재판장은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 중거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거를 내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안 믿으려고 한 거지 이미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중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선악과 문제, 내가 주인된 이 문제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터진 문제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상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능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삶을 사는 것, 이 삶만이 가장 복된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복음이 정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거다. 아멘. 자, 마귀를 보세요.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하나로 잡아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죄 아래,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살아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믿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딱 하나 이야기하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비춰지고 내 속에서 깨달아도 떠오르도록 말씀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 작업이 여러분의 영적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19절만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성경 찾아요. 자, 읽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뭐랍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올라야 된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이 사람은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영계에서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항상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반복돼야 되느냐?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인간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해요. 봐야 믿어. 사람이 봐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주인된 그 죄가 인류 역사만큼 컸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60 넘을 동안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삶을 살았던 그 역사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을 되새기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반복을 방해하는 토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목사님 반복하면 뭐라고 해? 아, 저 목사님 또 말씀 준비하지 않았네? 또 똑같은 이야기 또 하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이 뇌에 각인된 생각이 40번 들어야 과학적으로도요. 40번 들어야 바뀐다고 했어요. 이 과학이 그렇게 증명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듣고 먹고 듣고 받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초심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맨 처음 들었던 그 말씀에 자세될 때 그 말씀은 나를 강화시키고 그 말씀은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은 나를 누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분과 함께 화목해지고 그분으로부터는 넘침과 거룩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고 여러분의 삶의 답이고 모든 삶의 능력.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부터는 오직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한 게 없잖아요. 왜? 복음이 답이거든. 근원적인 답.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계속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힘이 솟잖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러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